이 시간 요한일서 1장 7절 한 절의 말씀을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며 마음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먼저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요. 온라인과 우리 예배당을 통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갑시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살아갑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힘써 일하고 또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 있을 수 있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수요 저녁 예배 계속해서 4인 4색 성경 공부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잘 정말 빠지지 않고 참여해 주셨던 것처럼 남은 우리 귀한 시간도 함께 잘 참여해 주심으로 말씀의 귀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또한 어김없이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 또 준비한 또 귀한 순서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마음을 집중하고 또한 우리가 생각을 다시 한번 집중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특별히 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것 같아서요. 제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조금 더 제가 이 시간 함께 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요. 우리 화면 속에 숨어 있는 무언가를 좀 찾는 문제인데요. 화면 속에 지금 무언가 숨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숨어 있는지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이실까요? 화면 속에 무언가 숨어 있습니다. 네, 우리 무엇이 숨어 있나요? 시계요? 시계. 시계는 아닙니다. 혹시 그 나무에 저 나이테가 시계처럼 보이시는 건가요? 시계는 아니고요. 시계 그 나무 나이테 근처에 있습니다. 나이테 근처에. 혹시 보이시나요? 네, 권사님, 서영수 권사님, 새요. 새가 아닌데, 조금 어려운가요? 저는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로 시작을. 네, 사람은 아니고요. 힌트를 드리자면 동물이 숨어 있습니다. 세 문제라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번 문제는 한번 우리가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 강아지가 숨어 있습니다. 강아지가 보이시나요? 네, 강아지 이렇게 빼꼼 숨어 있습니다. 네, 참 쉽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음표 안에 들어갈 글자, 리을, 미음, 받침이 들어가는 이 글자 두 글자인데 두 글자 혹시 각각 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삼, 암. 저는 순간 떠오르지 않았었는데 우리 황인정 권사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삼, 암. 이게 쉬운 것 같아도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한 것 같습니다. 세 문제를 준비하길 잘했습니다. 이번 문제는요, 발 모양이 있습니다. 다른 발 모양이 있습니다. 이 네 개의 발 모양 중에 다른 발 모양 과연 무엇일까요? 4번, 3번이요. 혹시 한 가지 다른 발 모양이 있습니다. 모양이 다 다르긴 하지만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다른 모양이 있습니다. 3번이요. 3번이 다른 것 같으신가요?
3번이 왜 다를까요? 3번 오른발이죠. 맞습니다. 3번만 오른발입니다. 네, 다른 발은 뒤집어 있기도 하고 거꾸로 있기도 하지만 다른 발은 다 왼발입니다. 1번, 2번, 4번 다 뒤집어져 있지만 다 왼발이고요. 3번만 오른발입니다. 굉장하신 것 같습니다. 역시 세 문제 준비하기 잘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오늘도 재미있게 퀴즈로 오늘 이 시간 시작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즐거운 마음으로 마지막 시간까지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계속해서 참여해 주시고 집중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공부 9번째 시간, 그 주제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입니다.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은 누구이고 또한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 친밀한 그러한 사랑의 관계 가운데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나를 하나님의 동역자로 사용해 주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나라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이 세상과 그리고 다시금 그 관계를 화목케 하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사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반드시 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과 에디오피아 네시아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요, 우리가 함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눈으로 함께 잘 따라오시면서 말씀을 머리로 잘 새겨두시면 문제를 푸는데 잘 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의 깊은 내면의 뜻을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하나님이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해서 빌립이 그 일에 하나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누가 그 빌립을 인도해 주었습니까? 우리 26절과 29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누가 빌립을 인도해 주어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었죠? 바로 26절에서는 주의 사자, 그리고 29절에서는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빌립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뜻을 이루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두 번째 문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빌립에게 다음엔 무엇을 하라고 지시하셨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을 통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29절에서 우리 말씀의 해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바로
더욱더 내시에게 가까이 나아가도록, 더욱더 마차에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시점부터 빌립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 위해서 자신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씩 깨닫고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해, 더욱더 다가가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굉장히 결정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내시의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 그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 어떠한 행동을 했죠? 우리 30절의 말씀인데요, 어떠한 질문을 했습니다. 바로 그의 마음을 꿰뚫는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보고 있는 그것의 뜻을 네가 아느냐? 에디오피아 내시가 그 말씀을 보고 있지만 그 내시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궁금증을 정확히 꿰뚫어 봤던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꿰뚫어 보고 그에게 질문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4번 질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인생에 무엇을 하셨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하시고자 했던 부분이죠. 바로 35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바로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복음을 전하였고 세례를 받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빌립이 궁극적으로 행동으로 옮겼지만 이 모든 것을 인도해 주시고 말씀으로 지시해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에 복음을 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디오피아의 정부 요직에 있는 그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빌립을 통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로 단 하룻밤에 빌립의 순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있는 그 한 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요구에 응답할 때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과 길과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할 때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으로 그 목적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려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세상의 원리는 완전히 다릅니다. 현저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의 말씀 저희들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종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에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내려오는 그러한 가르침이나 원리는 절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말씀을 우리가 정리하며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도록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하나님 나라를 이루도록 그 역사에 동참하도록 나를 부르실 때 나는 어떻게 그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4가지의 보기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의 목적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논리, 원리, 전통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 나의 최선의 사고력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목적 이뤄갈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4번이 정답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목적을 보여주신다면 우리는 그분께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법,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하나님은 어떠한 원리로 그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 과연 어떠한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과연 어떠한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방법에는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가를 이해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는 많은 상징적 의미들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예수님의 곡식과 가라지 비유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도 우리 함께 살펴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에서 43절의 말씀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비유와 해석을 연관짓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기억하기도 하고요, 평상시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선으로 이어가면서 함께 우리가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인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씨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천국의 아들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밭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그렇다면 가라지를 덧뿌린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마귀입니다. 가라지는 누구입니까? 악한 자들의 아들들, 맞습니다. 추수 때가 언제이죠? 세상 끝나는 날, 맞습니다. 그렇다면 추수꾼들 누구입니까? 천사들. 와, 100% 다 맞추셨습니다. 네, 말씀을 아주 다 통으로 이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교인으로 등록된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는지 혹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처럼 행동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은 악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서 진짜 믿는 사람들과 섞여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이 있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것입니다. 최종적인 판단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골라내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이 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열매를 맺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그 사람의 깊은 영적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곁에서 힘써 그를 도와주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이 그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이번에는 우리 예수님의 겨자씨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또한 우리 함께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 말씀 또한, 이 비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크기로 시작해서 어떤 크기로 끝난다 말하고 있습니까? 작은 겨자씨로 시작해서 큰 나무로 끝난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내게 주는 교훈 무엇일까요?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 무엇입니까? 바로 작고 연약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가 작고 너무 연약하다고, 보잘것없다고 그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것을 취하셔서 큰 것을 만들어내시기 때문입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면 절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하나님으로는 가능하게 되어주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는 누룩의 비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유 또한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33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사발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함께 또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천국이 성장하거나 변화하는 방법을 가장 잘 표현한 것 어떠한 것인지 우리 보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이 성장하는 과정, 천국이 성장하는 방법, 변화하는 그 방법을 잘 표현한 것, 먼저 첫 번째입니다. 천국은 폭발하듯이 빨리 자라난다. 맞습니까? 아니죠. 그렇다면 천국은 꾸준히 그러나 철저히 자라난다. 맞습니까? 맞는 것 같죠? 맞습니다. 네. 천국은 아주 조금씩 자라난다? 아닙니다. 천국은요, 아주 꾸준히 그러나 철저히 자라납니다. 하나님 나라는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누룩처럼 서서히 성장합니다. 누룩은 가까이 있는 반죽에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그쪽 반죽이 자기와 가까이 있는 반죽에 영향을 끼칩니다. 얼마 안 가서 누룩은 반죽 전체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 인내하고 충성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분명 나의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큰 변화를 가져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나를 통해 그분의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온전히 맡겨드리고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나의 작은 그 영향력을 통해서 누룩과 같이 나의 그 작은 영향력을 통해서 점점 더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밭에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의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 밭을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천국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할 만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모든 것을 그분의 주권하에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얻는 이득이 우리가 투자하는 그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훨씬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달란트 비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는 우리가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과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라고 맡기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충성된 청직의 역할을 우리에게 기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충성된 자들에게 더욱더 큰 것을 맡기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원리를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내게 맡겨주신 그 작은 것도 우리가 소홀히 여기지 않을 때, 내게 주신 그 작은 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 가운데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통해 일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이렇게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법과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그 비유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비유의 내용들을 그 비유의 그 진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까와 같이 동일하게 우리 함께 찾아보면서 연결해 보면서 우리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곡식과 가라지 비유입니다. 곡식과 가라지 비유,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바로 비그리스도인이 함께 연합되어 있지만 심판 때 가르칠 것이라는 것. 우리 가운데 비그리스도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반드시 심판하시고 가르신다는 것,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였습니다. 그렇다면 겨자씨 비유 무엇이었습니까? 어떤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작은 시작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큰 사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렇다면 누룩의 비유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작게 시작해도 꾸준히 자라서 주변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죠. 바로 의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속하는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라도 취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달란트 비유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은 많은 것을 다스리게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는 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나라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비록 지금은 영향력이 적고 시작이 미약할지라도 충성되이 일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바로 내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절대 못하실 일이 없으십니다.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나의 적은 영향력을 사용하시고 나의 영향력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맡겨주시는 작은 일에도 늘 충성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작은 일에 충성할 때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